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와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또 토론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두세 명 모이면 교회일까요? 자, 저는 이것에 대한 진짜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본문에서 과연 그걸 말하느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봅시다. 4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 교회 다니고 구원 경험이 있는, 구원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들 4명이 모이면, 가족이 4명이 모이는 그 가정은 항상 교회일까요? 예,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친구 몇 명이 모였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놀러 갑니다. 그럼 거기도 교회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너무 확장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오늘 이 본문이 정말 말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두세 명 모이면 진짜 교회일까? 이런 한번 질문을, 또 본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기 위한 가상적인 질문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볼 텐데요. 저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전체를 꿰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이 무지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함께한다라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에 있고요.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마태복음이 마지막 종결 짓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함께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아주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에 나타난 예수님 또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러면 바로 제가 성전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인데,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일까요? 자, 레위기와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요.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5가지 제사의 근본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하고 또 죄인이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고 죄 있는 자가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어디서 드리냐? 성전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에 드린 일련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였을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기근과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요지는 뭡니까? 죄라고 해도 되고요, 관계의 문제라고 해도 되고요, 잘못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들을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포괄적인 언어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사귀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곳, 우러러보는 곳,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용서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샬롬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것을 제사라는 형식으로 또는 제사를 통해서 어떤 희생제물이 있죠.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한다. 이 말은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과 그다음에 성전에 대한 구약적 이해와 연결 속에서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댕겨온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곳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전 맥락. 요 18장 20절, 18에서 20절 앞 본문이 하고 이 뒷본문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앞에 본문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한 형제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먼저 찾아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몇 명을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을 내라.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지만 16장하고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질문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요 얘기가 나오고요. 뒤에 얘기는 뭐 1만 달란트 비라고 하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사함을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는 이야기가 요 본문의 앞과 뒤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맥락이 뭐냐면, 앞의 맥락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엄격함을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대하지 말고 엄격한 잣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용어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엄격한 율법적 잣대로 그의 죄에 대해서 죄를 제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음욕을 품은 것,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죄고요. 그래서 눈도 빼어버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형제살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마태복음은요, 율법적 도덕적 잣대가 아주 하드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용서하고 용서 못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엄격함과 죄에 대한 관대함, 이 양면적 긴장관계, 텐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죄 용서함이 없는 것은 구약적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죄에 대한 엄격함과 이 하담이 없이 그저 죄에 대해서 널널함,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닐 것이고, 도덕과 정의가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용서와 평화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정의로움과 용서와 같이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질까요? 고난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반된 긴장관계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강력한 그 기준을, 상당히 높은 기준을 너무 완화시켜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 이 둘 다를 같이 강조한다는 것,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 늘 엄격함과 관대함을 서로 유지하기 위한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있다라는 것, 그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엄격함과 관대함 사이에서 우리는 뭐를 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기도를 해요?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를 놓고 두세 명이 모여서 가슴을 치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울며 근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데,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도 100데나리온 빚진 교회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현존하는 곳, 하나님 임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그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세 명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이 긴장 속에서 용서의 문제로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바로 그 자리가
교회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락 봤죠? 마태복음 전체 맥락 봤고 구약 관계에서 마태복음과 구약 봤고 앞뒤 맥락 봤죠? 그다음 본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본문 안에서 매고 풀고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바인딩 앤 루징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그래서 묶고 푼다, 매고 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묶는다 이 말입니다. 뭐를 바인딩해요? 뭐를 묶어요? 뭐를 풀어요? 자,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6장 18, 19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러자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묶으면 바인딩 그러니까 문의 열쇠를 잠궈버리면 하늘에서 잠글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그리고 묶고 푼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김영봉 교수님의 그 목사님의 그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그 성서 주석을 봤어요.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1번과 2번 넘어가고요. 3번째는 사죄에 대한 것이고, 죄용삼이고, 4번째 권징이고, 5번째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가르침이 가장 대중적이고 대체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권징도 조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23장 13절 거기 보면 화이슬진저 바리새인들을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문 열고 천국문을 닫는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틀린 해석만은 아닙니다. 아까 28장 20절 앞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로 앞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산에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앞에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한 곳에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처럼 보듯이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마태복음 또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그리 정확한 해석일 수 있고요.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매고 푼다는 것이 나온 두 구절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과 이 본문을 같이 봤을 때 갑자기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그쪽 문을 가기보다는 매고 푼다는 것은 이 본문으로 갖고 온다면 저는 권징과 사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그래서 그 김용모 교수님은 3, 4, 5로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고 푼다 이게 말 앞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또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아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이 과도하게 거칠게 단순화 오버 시플리파이 하면 그냥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과 연결된다면 오히려 가르침보다는 죄 용서함으로 보는 것이 일단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장과 관계에서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도 제사함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8장 28절 19절과 나오는 매고 풀고도 연결해서도 제사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오늘 마태복음 18장 17에서 20절이 말해주는 바는 뭐냐 하면, 첫째, 제 용서의 권한이 사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풀이하면서 용서 논쟁에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두 번째 성전에서만 할 수 있다가 구약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혁명 중의 혁명은 뭐냐면 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성전이 아닌 그 집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죄사함의 자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제나 성전이나 제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일상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매고 풀고 순수가 중요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닐까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이래야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주옵시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우리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 통상적 관념으로 하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늘의 용서를 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부터,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이 먼저 전제되었다, 그 말 100%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로 자꾸 물타기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본문의 정의 의미는 네가 먼저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너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비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전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그 엄격함 앞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교회의 의미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니까, 쉽게 안 되니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용서하고 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명 모임이 교회일까요? No,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서로 인하여 씨름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두세 명 사람 모였다고 교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 예배 와서 모였다고 해서 교회일까요? 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느냐,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용서가 바로 나로부터, 또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내가 용서하는 그 자리가 예배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